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은 제목이 가장 빛나는 2023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위하여. 어쩌면은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건배를 하기 전에 건배사 같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위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엄지를 세우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아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가 잘 되는 삶을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잔을 들고 건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 말씀의 잔을 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영화 제목에 우생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그렇게 영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 아테네 여자 핸들볼 선수권, 올림픽에서 핸드볼 선수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볼 하면은 비인기 종목으로 관심도 적고, 그때 당시에 지원이 반짝하였지만은 지금도 역시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참 열악하지만은 함께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결승전에 오르게 될 때에 매스컴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핸드볼의 우승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지금도 덴마크가 아주 강국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덴마크의 경기에서 우리가 패하였지만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고 후회 없는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우생순 영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에 가장 빛나고 멋진 한 해가 올해였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고백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첫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023년 우리들이 새롭게 다시 써나가야 할 행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맞은 2023년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멋진 한 해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거치지만 사도행전에는 직접 50회 이상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주인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물을 담급니다. 온몸을 물에 담근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란 완전히 성령에 푹 빠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세례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 또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지금 바울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무언가를 따르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언가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따른다는 말을 쫓아간다 혹은 추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유행의 지배를 받고 혹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쾌락을 따르기도 합니다. 권력이나 쾌락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아무것도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아마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성경은 안타깝게도 멸망,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그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배웠다든지 많이 가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고 폼나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은 2023년도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듬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성경에 말하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을 만났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폼나는 인생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명예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2023년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타락한 시대에 얼마나 가짜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님이 없는 오늘 이 타락한 시대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성령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강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듣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보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어쩌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보다 그 기업에 속한 사원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고 또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은 책임감과 함께 그 중압감을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펴봤을 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모세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의 초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서 말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명령하면 사람들이 이루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를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 삶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은 명령을 내리는 삶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욱하는 그 성격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 40년은 광야에서 명령을 받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끝까지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기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가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거에는 욱했어요. 저놈의 새끼예요. 그런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의 삶을 산 이후에는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욱하는 모관한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교사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고신적 본부 선교사가 정종기 선교사님인데 아침에 문자 메일이 하나 왔어요. 물론 어제 왔는데 제가 아침에 봤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는 하루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 끼 식량을 주는 것도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섬기고 나눌 수 있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주님께서 유언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당번에 식비를 받아갑니다. 당연히 받아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끼 식사, 그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도구됨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가슴을 안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3년을 어떻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거리두기가 요즘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풀어졌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였고 전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고 아는 거 가진 것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을 그때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후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만나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그 주님,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38년 된 혈류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군.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맞은 2023년을 멋진 한 해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해로 만들어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 뭐 하는데? 뭘 보는데?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발을 짚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2023년 새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시작을 기도로 하십시오. 마침을 찬송을 하십시오.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은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물질적인 넉넉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그 평안과 복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가정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적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믿는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응답이도 말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는 두나미스란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떻습니까? 폭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보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쓰러진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돈을 많이 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모두가 침체되고 힘들어했지만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였지만은 교회를 새롭게 다듬고 부족함이 없이 2022년을 결산하고 새롭게 23년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은 29장 또 그 다음 장 성령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2023년에는 어느 해보다 여러분 생애에 가장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